하나님 말씀 봉독은 우리 윤영기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합시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합시다. 겨울 추위가 오면서 몇몇 분이 오늘 독감에 걸려서 못 갑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수요일부터 많이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다이알로그 대화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하여 중요한 믿음의 진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이면 주님이 잡히시는데 계속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3장의 니고데모도 또 4장의 수가상의 여인도 또 마르다도 유대인의 또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사도 요한은 계속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절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이제 통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이제 꿰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론가 떠난다고 그러시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 덕분에 우리는 놀라운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가 되는 말씀들을 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진수를 살펴보면서 보다 확고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근심에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니만큼 우리 안의 모든 근심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근심을 이기는 방법과 또 진지한 질문에 진지한 답변이라는 이 큰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근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 소망, 그리고 기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소망,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기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지금 가장 근심해야 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내일 새벽이면 체포되고 또 베드로가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까지 예고를 하시자 제자들은 이제서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또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대선 잠재적 대선 후보 잠룡들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기를 열렬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막 따라가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세속적 동기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왕이 되시면 거기서 조각을 할 때 중요한 자리 하나쯤 받을 것으로 12 제자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너무나 끔찍한 것 아닙니까? 상상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성령이 오신다.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선택적 듣기를 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말, 좋은 말만 가려서 들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듯이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생업의 도구였던 배와 금을마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근심과 염려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한두 번쯤 걷잡을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엔 크고 작은 근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을 어떻게 벗어날지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기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근심해야 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제 영원롭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의 근심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성상 우리는 다들 한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생각 외로 어떤 순간에는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해주실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나쁜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지난 날에 염려했던 일 중에 가장 나쁜 결과를 받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처럼 나름대로 꿋꿋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근심거리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술을 잔뜩 마시고 잊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 요소로 고려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심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근심하던 일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아무런 이변도 없이 그대로 모든 근심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심하는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1절, 제가 미처 PPT를 띄우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어라.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는 없을 텐데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노심초사한다면 더 불안한 인생이 될 것이고 더 노심초사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은요, 바들바들 떠는 나약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정적으로 왜 근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은 최고의 코칭을 해주시고 최선을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근심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요, 소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난 2달 동안에 저희 장모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또 이제 판정을 받고 3급 판정을 받고 요양사분이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원주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가족들 오라고 그러더니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를 가족이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아득하더라고요. 연명치료가 도대체 뭔가, 어디서부터 연명치료인가 생각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결심했어요. 우리 빨리 아내와 시간 맞춰서 한림대병원 가가지고 빨리 연명치료, 의미 없는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자식들은 그거 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결정하면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몇 년째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효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가족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러니 참 한편으로는 부모님인데 그걸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또 인생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코앞에 닥친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낫지 않는 중병에 시달리고 큰 근심거리가 있는데 천국을 믿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의 행복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이 무너질 듯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의 실체를 파악하시고서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임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진 말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시작.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처가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을 생각하지 못하니 근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땅도 안 사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없어서 장막에 거한 게 아니에요. 그 초라한 장막에 왜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였습니까? 그의 집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시니까 그의 집에서 길리운 이 프라이빗 솔저라고 그러잖아요.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자기 집에 318명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 성을 지어도 성을 지을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재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1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을 안 짓겠다는 겁니다. 그냥 장막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그가 스스로 이제 인정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절로 내려가면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내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부러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자발적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가난. 좀 부족한 삶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부족한 것이 우리를 괴롭고 우리에게 악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괴롭고 악한 것만 주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근심을 주지 않으셔야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는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내 아버지 집 그러면 아마 이 1세기의 독자들이 얼른 떠올렸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겁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 목적으로 지었던 46년간에 걸쳐서 거대한 장대한 건축물을 지었죠. 그 건축의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맥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도 번쩍번쩍하는 그런 멋있는 집이 나왔습니다. 천국을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그러면 그 번쩍번쩍하는 성전의 이미지로 말씀했던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헤롯 대왕이 지은 눈부신 금빛 성전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성전 안에는 아름다운 방들이 많았습니다. 그 방들은 대제사장과 권위 있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권력과 존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바로 그 명예 누릴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 아버지 집에는 그보다 더욱더 영화로운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을수록 우리는 분명 큰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안타깝게도 병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우리를 위해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상실한 우리를 다시 상속자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확고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근심이 도전해 올 때 이러한 천국의 궁극적 소망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안 돼도 괜찮아. 좀 덜 좋으면 어때? 앞으로 누릴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야 근심에 짓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이 땅에 근심하느라고 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리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믿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이 땅의 행복보다 영원한 하늘의 복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렬히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시면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3절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 후배 중에 이제 그 남편은 지금 의사고요. 또 아내는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 셋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또 이제 공부하러 간 사이에 한 6개월 동안 이제 남편이 집을 만들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아내를 불렀어요.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 선교사님이자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가는데 남편이 나올 수 없으니 공항에 좀 나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흔쾌히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선교사님이 그만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아이들 셋 데리고 말이죠. 미국에 처음 가는 여자가 그 공항에 내려왔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제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나중에 공항에서 10시간을 기다린 끝에 남편이 이제 마중 나와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뭐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그 자매님 말이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났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보는 생전 낯선 외국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에스코트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의심이 되십니까?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자기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한대. 인자 대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셨다는 거예요. 왜 서셨을까요? 영접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에 일어나 서서 성도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 인생의 종말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역사를 종결 지으실 때도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의 성도들을 일일이 맞이하러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심판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에스코트하여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캠페이지에 영어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어요.
네, 목요일 날 저녁에 채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막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위병소에 들어가서 제가 누구고 이제 예배하러 왔습니다. 누구가 아무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립니다. 뭐 신분증 맡기고 기다리다 보면 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접을 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청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누군가 영접해 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서서 맞이하면서 영접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또 천국을 소망해라. 주님의 영접해 주심을 기대하라. 바로 믿음, 소망, 기대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기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짧은 이 땅의 생애를 너무 근심으로만 채우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대지로 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진지한 질문에 예수님의 진지한 답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근심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앞다투어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질문 덕택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들을 더 가르쳐 주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의 대답을 이해하고 믿는 만큼 세상의 근심은 별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도마는 쿠어버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가 길입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진지한 답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읽었던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길은 여기에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국민적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가 길은 여기에 있다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잘 풀어서 설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길은 어디냐고 묻는 분에게 예수님은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도마의 성격상 이 질문을 할 때 아마 굉장히 퉁명스럽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록동록했던 제자들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말은 못해서 그렇지 도마의 이런 의문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혹은 20년, 30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천국의 거처에 대해서는 좀처럼 안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도마 자신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자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과연 천국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에 있는 이런 질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어린이 찬송가를 보면서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사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래 맞아. 돈으로도 못 가지, 맞아, 그래,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지, 맞아,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벼슬로도 못 가지, 그래, 맞아. 또 지식으로도 못 가지,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여뽀도 못 가지,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지막 3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게 이상하다. 고개 갸우뚱해졌어요. 아니, 마음 착한데 왜 교회를, 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지? 어린 마음에 이게 근심이 돼가지고요.
전도사님 괴롭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맘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제자들은 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희생해야 됐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20대 젊은 나이 사람들이 말이죠. 저 캠브리지에 가보면은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부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20대 정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캠브리지에 나온 사람들이 뭐 역대 총리를 막 이제 거머쥐고 그러잖아요. 다 정계, 재계 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나오는 그 학교입니다. 근데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프리카로 또 뭐 중동으로 또 중국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이 선교단체는 지금도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어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보유한 그런 단체가 되어서 지금도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20대 나이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왜 순교를 했겠습니까? 다들 편히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버리고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웬 의미 없는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맘착하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괜히 오셔가지고 맘착한 사람들 다 지옥 버린 꼴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알려는 이유는 마지막 때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지금 혼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6절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수긍이 되려면 사실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죄의 발생부터 예수님의 대속까지의 과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배우며 이것만은 확신하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속사회에서도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만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다면 종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데 그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에 그렇다고 직접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의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제 도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고 말씀하셨죠.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제자들의 다급함이 막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의 본성은 항상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자꾸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이 정말 계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십자가가 사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옛 자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만은 끝까지 붙잡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요, 오늘 제자들의 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고 구원도 제대로 몰랐고 예수님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육의 차원과 영의 차원이 그만큼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이해는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영적인 이해는 믿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뒤에야 제자들은 답답하기만 했던 말씀들을 급속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것이 한 줄로 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통섭의 은혜,
꿰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들을 뽑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놀랍게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이 말씀에 이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요, 시편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시편의 구절구절을 그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은요,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이제야 생각이 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투표해서 얻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가르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또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단체 관광을 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깃발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내 스스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이해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내년부터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구역장 카톡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말씀에 같은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마저도 좀 느릴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우리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못 보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낯선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분임을 우리는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근심거리는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근심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믿으면서 평안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결책을 우리가 누리며 찾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근심파가 있고 또 평안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파입니까? 평안파입니까? 평안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믿음, 소망, 기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근심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기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남은 때를 근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 대신 예수님만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고, 하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